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주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살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이 기도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악에서 구하시기를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이 악이 무엇인지 먼저 이 악에 대해서 살폈었죠. 이 악한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악한 자, 그래서 사탄이나 또 악한 영으로 보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인 사탄은 속이기에 능한 자,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부정하도록, 자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수많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알게 하고 도리어 두려워 떨게 하고 자기에 매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있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꾸미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권능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가 할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폈었죠. 그렇죠.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데 이 악한 영들은 그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거짓으로 속이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된 일에 이 악한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일들을 분별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승리하신 그 싸움임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 참여한 자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마지막 그 기도는 이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 부분인데 이 송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 이러한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 이게 바로 송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 이 송영이 있음은 이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겠죠. 앞에서 우리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살폈었는데 이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높이고 인정해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의 이 송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심을 믿고 또 매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 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이 영토적인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는 이 통치,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있음을 구하는 것. 이 말은 나라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이 다스림이 있고 또 하나님께만 이 통치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구한다 할 때는 이 권세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파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세예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의 직분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혹 왕이 권세가 없더라면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없는 왕은 굉장히 허수아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런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이 사무엘하를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그런데 이는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고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 가운데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수많은 사울의 아들들이 이 전쟁에 패함으로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보셋보다 자신을 임금 삼은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령관이 더욱 권세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눈치를 보기를 바쁘고 아브넬이 부당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로부터 이스보셋이 이 배신을 당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신하로부터 이 왕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이 사무엘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세가 없는 왕은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 권세가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하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구하는 그 기도와 또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또 고백하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은 모든 그의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또 찬양하고 선포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여드리기를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앞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고백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이 마지막에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또한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가장 원하는 게 나라예요. 권세예요. 영광이에요. 나의 나라를 세우려 하고
나의 능력을 키우려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우리예요. 그렇기에 각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이게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지점도 그 지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을 세우기 원했던 그 지점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또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이 죄악된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또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자신만의 그 바벨탑을 건설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세요. 우리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 이 모든 것을 쌓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자기의 안정과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명성이 자기가 쌓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이 죄에 바로 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결코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참된 복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성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고 이 권력을 지향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권력을 탐하고 높아지려 하고 힘씁니까? 이 권력을 가지면, 이 능력을, 힘을, 파워를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권세이고 돈이 곧 명성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부를 쌓으려고 힘씁니다. 요즘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이 열풍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 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코인 하나가 거의 한국 돈으로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 근데 처음 코인 나왔을 때 뉴스에서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나요. 코인 2,000개의 피자 한 판, 이 정도 처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쓸 수도 없어서 코인 있는 사람들이 막 수천 개 지급하고 피자 한 판 사 먹고 그거 막 뉴스에 올라왔던 거 보게 되는데 요즘 코인 하나가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곧 1억을 돌파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토록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거기에 뛰어드냐는 거예요. 이 돈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을 빛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죠. 뭐 LH의 그 사건들을 봐도 이 신도시가 예정되어져 있던 그 땅을 미리 이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투기하는, 뭐 대출을 뭐 굉장한 돈을 대출받아서 그 땅을 미리 사들이고 나중에 이제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돈이 주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이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도 쉽게 자유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유혹이 매력적이고 너무 강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을 위하고 저렇게 이 국민들을 위한 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를 힘쓰나?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더라면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나요? 저도 너무 부도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강하겠다. 이런 유혹이 너무 강하겠다. 너무 이 정부도 이미 알아.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차명으로 충분히 뭐 한 달이나 두 달이 좀 더 안전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보다 더 한 달이 건너서 이거를 뭔가 매입하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욕 먹지 않고 부를 늘려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여기에 이제 이 유혹들을 분별해내는 거죠. 그 부를 쌓는 그 일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이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도리어 악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여기에서 우리 싸워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악을 행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참된 복이 아니라 세상이 약속한 거짓된 허황된 복을 추구하며 그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하는 이 기도는 더 이상 나의 왕국,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멈추는 기도예요. 나의 나라를 더 이상 세우기를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이고, 내 능력과 나의 권세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도록 구하는 기도이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에 이 성령 또 마지막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께 속했음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만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것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떠세요? 모든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부터 시작이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그것을 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죽어야 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주님의 순종이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다른 이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것을 권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부를 쌓고 명성을 얻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참된 권세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와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자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그 권세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자기 나라를 추구하고 자기가 권세 있고 영광스럽게 되려 할 때 결국 사단의 종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권세와 영광을 추구할 때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에서 얻은 그 영광과 부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질 것이고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거 있으면 우리가 복될 것처럼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무한한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요즘에는 이 대개라는 것을 이제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것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대개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대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영어로도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그 앞에 이 접속사 for가 있어요. for.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앞에 있던 모든 기도를 다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참되고 복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과 권세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찬양하는지 또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이 마지막 송영이 이 찬양이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또 높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매일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날마다의 기도.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매일의 기도일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이러한 찬송과 또 높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속한 곳에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을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우리가 또 때로 이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넘어질 때 우리를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할 때 정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가 용서할 때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일의 기도라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때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소망하며 여전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를 통해서 고통스럽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때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을 때 마지막 이제 딱 한 단어가 남았는데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죠.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하여튼 근데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마지막은 항상 아멘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멘으로 끝마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시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의 기도.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놓고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중보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또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실패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이 마지막의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십자가 부활을 그 근거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제 이거 믿는지 반드시 응답된다. 발음이 안 좋네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앞에 그 주기도의 내용인 것처럼 매일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한 매일의 자원을 우리를 통해서 또 채우실 것을 또 믿고 또한 세상에서 시험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하는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이 아멘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인데요. 이제 결국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매일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또 신자다워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게 우리가 인간다워지고 신자다워지는 그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그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다른 이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선한 게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거짓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린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간구할 때는
우리가 참된 부요를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면 진짜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력한 교회, 빈곤한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 가운데 참된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 정말 서로 용서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지, 정말 섬김이 풍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를 정말 이것을 소망함으로 교회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분의 나라가 있고 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참된 그 주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부함을 많은 이들, 여전히 정말 무력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무 소망 없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죄의 문제와 힘써 싸우면서 이 죄의 사함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주의 뜻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다 살펴봤었는데 이제 믿음의 싸움들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모를 때는 몰라서 안 한 건 괜찮아. 이것도 안 괜찮죠. 안 괜찮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때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알면서부터,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안 하는 거는 진짜 이제는 이제 무너지고 또 계속 이제 이 미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 좀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주기도문 이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본문 하나하나 살펴가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지 못했었는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진짜 나를 치는 믿음의 이 부분들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 시간을 내고 정말 이 기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 엎드릴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기도해야지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